마태복음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견주어 큰 말씀 단락이 5부분으로 묶여있는 형식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네 번째죠. 흔히들 이 18장을 교회의 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천국을 보여주고 실현시키는 곳이 교회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만나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고 이해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만을 쫓는 열심은 칭찬할 만하나 믿음이 없네, 믿음이 작네 이런저런 지적을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많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나온 배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려고 하는 도중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다툽니다. 이에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논하였느냐 묻자 제자들은 대답을 못하죠.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질문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해 주시죠. 첫째로 천국은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은연중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싸우고 내가 제일 낫다고 그러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나에게 묻는데 너희들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니? 그 전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반문하시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보다 천국에 들어갈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시는 거죠. 그것은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함이 아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게 천국의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세상과 달리 어린아이들로 가득합니다. 나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상태가 늘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맑습니다. 어떻게 어른이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때도 묻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며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아냐면 내가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지고 맑고 순수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들어간 자들, 교회에 소속된 자들은 결탄코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 내가 낫네, 네가 낫네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능력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천국에서 큰 자는 스스로를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좋은 면입니다. 맑고 순수한 영혼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철부지거나 말 안 듣고 잘 삐지거나 혹 이해력도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즉 어린아이가 되는 은혜도 절대적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은혜는 바로 스스로를 어린아이 같이 여기며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대명사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증거하고 이적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주저함이 없고 대담하셨습니다. 참으로 왕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요,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죠. 주님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과 일이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오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따라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도 역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도 예수님 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말이 주님과 동행하게 됨으로 나오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겸손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듯이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실 때 우리는 어린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전능자와 전지자로 모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낮추고 교만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낮추되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내 힘과 능력과 업적으로 일해야 하지만 그것은 결국 바닥나고 한계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살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 우리 스스로는 어린아이같이 낮추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런 겸손한 마음과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겸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겸손한 가운데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서 최고로 큰 자는요, 이런 어린 아이들을 귀히 여기며 대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사랑과 친절과 그리고 존중으로 대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것도 더 깊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바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을 대하듯 소중히 대하며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실히 대하고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조차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해야 하니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어린아이같이 여기며 낮추는 것은 한 절씩밖에 없는데요. 이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그 10배, 10절 분량에 거쳐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18장 이 교회장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천사들을 붙여놓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각각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죠. 신기하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한 영혼 한 영혼 모두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100마리 양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는 산에 두고요. 돌아다니면서 그 양이 어디서 잃었는지, 그 양이 어디서 헤매든지 부지런히 찾으러 다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99마리 양보다 이것을 더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토록 한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무정하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상처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절절하게 들어오고 가슴 터지듯 꽉 채우며 그것이 넘쳐 흘러 우리의 입과 눈과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와 찬송이고 늘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과 친절과 온유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 하기도 하지만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런 사랑 가득한 자는 죄를 못 짓는답니다. 여기에서는요, 죄를 짓는 것이 죄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이 죄이고 그것이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남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고 찾아지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살리고 찾고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며 떠나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퍼하게 하며 분노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 줄을 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죠. 그러나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사도 요한은 단언합니다. 더하여 오늘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업신 여기는 마음 혹 남을 실족해 하는 우리의 말과 행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마음 자체를 증오하고 역겨워하며 심히 미워합시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전해지고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는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어린아이의 심령, 겸손한 심령, 지극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로 부르심받은 자들인 줄 알아. 우리를 교회로 친히 세우기 위해 부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구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천국에서 큰 자들로 인정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과 친절로 대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과 공동체에 주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아름답고 강하고 놀라운 천국을 주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